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는 요즘에 회사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의 12지표를 가지고 직무를 조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지표 12개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직을 그 공동체 조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일원들이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인 관계의 수준이 어떤지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팀워크. 혼자 똑똑하고 잘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 팀워크를 이루어낼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동시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활용 능력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회사 중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생산 직능에 관련된 것, 또 마케팅 분야의 직능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경영 지원에 관련된 것, 또 생산 현장에 있는 관련된 것, IT 산업군, 이렇게 5가지 군을 나눴었을 때 지표를 보니까 가장 단연 탑, 어떤 분야가 여러분들 가장 현 기업과 직장과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지표를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1번 조직 이해 능력, 2번 문제 해결 능력, 3번 팀워크. 수준이 굉장히 높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하고 그렇죠, 수준이 결국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전부 그게 모든 지표에서 전부 62%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1위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능력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적인 것, 또 커뮤니케이션, 이런 등등의 여러 지표들이 들어있는데, 단연 모든 기업체가, 모든 공동체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지금의 키워드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또 재발 방지하는 이 3단계 스텝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키 프레젠트, 이 시대가 원하는 핵심 인재는 뭐냐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시리즈별로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쭉 진행된 사도 바울로 해서 뭐 느헤미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해결하는 그 방안과 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을 세워갔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시리즈별로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준비할 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4차 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뭐라고 트렌드가 복잡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간단 명료한 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그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중에서 7절 중에서 특별히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 사복음서이긴 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6가지 설명을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자, 첫 번째 나는 누구다? 나는 떡이다. 제일 먼저 나는 떡이다. 나는 밥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밥이죠. 나는 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문이다. 나는 또 문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나는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로 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 이름 좀 가라. 내가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뭐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이죠. 나는 나야.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게 내 이름이라는 거야. 하나님 이름이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뭐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뭡니까? 나는 누구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빵이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6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 길에 보면은요 여러 길 중에 여러 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way라고 붙어 있어요. The way. 정관사가 붙었다는 건 무슨 뜻 여러분들?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까? 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서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무슨 시대에는? 구약시대는. 근데 그거는 예수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시대의 예표예요. 예표. 그냥 그는 그 제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만이 진정한 속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진정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진리는 이 진리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웠던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진리는 무슨 진리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진리예요? 이 진리는 뭐와 같아요? 빛과 같은 거죠. 진리가 우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시편 16편 1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신구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 진리도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길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이고 생명도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인 거예요. 생명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해요. 더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제임스 패터슨이 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서 5가지의 균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정직이라는 품성입니다. 이 중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떨어뜨리면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튀어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친구, 여기 또 나타내고 있는 그 정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뜨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정직이라는 이 4가지 요소 부분들을 한 번 떨어뜨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한번 추락했다가 고무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탄력으로 올라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쉽지 않는 거예요. 유리처럼 깨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품성들, 성품 같은 거, 정직성 이런 것들은 한 번 깨뜨리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이런 요소들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직도 수많은 사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직함을 끝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야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주님이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넓은 성품에 따라서 주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낼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친구 관계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직의 요소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직장 문제는 그나마 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일의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끊임없는 성령이 주신 그 지혜로 내가 어떤 성품이 내가 맞는지, 어떤 직업이 좋겠는지,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겠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의 직업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 직업은 귀하고 천하고가 없는 거예요.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벽돌공이 있는데 어느 한 벽돌공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벽돌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벽돌공은 선생님 저는 이 벽돌을 찍는 거를 내가 게으르하게 되면 제 처자식들이 굶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러신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벽돌공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벽돌을 찍냐고 하니까 저는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벽돌을요 정말 튼튼하게 또 좋은 걸 섞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벽돌을 찍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요. 자, 벽돌 찍고 난 다음에 받는 월급은 같아요, 틀려요?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처자식 먹고 살린다 적게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급여를 받는 거지만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내 직업이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우리 청소부 우리 이제 서울역 노숙자 우리가 사역하면서 지금 다음 달부터 클린 서울 해가지고 서울역 앞에 이제 담배 공짜 줍고 우리 노숙자들과 같이 이제 청소하고 하는 그 클린 서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우리 이제 우리 노숙하신 분아 그 우리 노숙하신 그 클린 전문위원을 우리가 붙여줬는데 지난주 이축해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우리 김 사장님 저는 이제 사장했더라고요. 지금 노숙자지만 김 사장님 지금 어떠냐고 그랬더니 저는요 이 서울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스킬이 달라져. 새벽 6시에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7시부터 청소하는데 서울역만은 깨끗이 하는 게 제 마음도 깨끗이 하고 대한민국을 깨끗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담배꽁초가 거기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겉으로 보니까 제가 쭉 그 담배꽁초 버리는 걸 보니까 겉은 거창한 신사예요. 너무 멋진데요. 담배꽁초 쓰레기 물바지 있잖아요. 거기다 콩깍 쑤시 넣는 거. 우리 윤경수 성도님 잘 아실 것 같아. 그럴싸해요. 넥타이 맸죠? 꽤 고위직이에요. 누가 안 본가 봐서 탁 집어넣고 발로 돌리더라고요. 또 차 속에서 벤츠, BMW인데 담배꽁초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고위직,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 작은 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제가 뭘 말씀드리냐, 직업의 기천이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떤 품이나 이런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람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코람되어. 우리 힘독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 고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또 다른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나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어떤 것도 소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 끊임없이 오는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 겁니다. 자, 문제는 답이다. 문제가 답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자, 따라요. 질문이 답이다. 진정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코칭 아시죠? 코칭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질 않아요. 코치가 계속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서 그 답을 뭐예요? 코치 그 코칭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코치예요. 근데 크리스찬 코칭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크리스찬 코칭은 그 문제가 그 스스로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코치 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그 목표로 가는 것이 크리스찬 코칭인 거예요. 오늘 저와 같이 여러분 생각할 거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기료의 진료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물어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물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최고의 코치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은 질문이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배우지 못할 때 묻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째 묻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모호해질 때 우리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나왔느냐?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알 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느냐? 중요한 무엇이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하찮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시죠? 예수님 묻습니다.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보고 무엇 가지고 너희들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아 얼마나 너희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감사와 감동이 없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그곳으로 가려느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저는 오늘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에 있는 그 대학원장이 했던 축사, 졸업식 축사를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주면서 마칠까 합니다. 2016년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학장이 졸업 축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5가지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의 5가지 중요한 것을 묻는다면,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잠깐만요. 뭐라고요? 어떠한 명확한 것을 요구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랍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뭔가를 결론 내리기 전에 결정지기는 반드시 뭐라고요? 뭐라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라고요? 라는 그 질문을 잘 하라는 겁니다. Wait, what? 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궁금한데요. 이것이 I wonder라고 나는 궁금한데요. 왜 그런지, 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세상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궁금한데요.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we at least 이렇게 물어보요. 적어도 이것만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려면 적어도 이것만 우리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How can I help?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는 질문이 끊임없이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는 겸손함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5번째 질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What truly matters?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문제의 핵심과 그 믿음의 신념을 알기 위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중요한 이 5가지 질문에 저는 오늘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라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데요.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적어도 이것만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최소한 이것만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도울까요? 라고 하는 4번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 같이 원하며 이 질문으로 예배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수많은 엄습해오는 많은 일들, 많은 갈등들, 많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늘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응답하며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